네, 안녕하십니까. 유성원 강사입니다. 네,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매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좀 사복음서와 또 공간복음서, 사복음서, 전체 복음서가 이제 반복되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올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또 먹듯이 반복되면 또 새로운 각도로 또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또 이제 좀 펼쳐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를 보면은 보통 5,000명에 되는 사람을 다 먹이셨다.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또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란 말이죠. 2만 명.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적, 표적 이런 걸 구하는데 완전 확실한 표적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튼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을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거 엄청 대단하시네, 많이 먹였네, 그런 일도 있었구나, 신기한 얘기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먹이셨다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먹이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면 뭐 떡이 있으라, 자 떡이요 있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막 떡 비가 떨어지고, 예전에 그 뭐였죠, 그 요리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 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재밌었는데, 자 그처럼 자 빵이요 떨어져라 그러면 막 떨어지고, 떡이요 떨어져라 그러면 막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굳이 이 떡을 떼어서 일일이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먹이기 위해서 쉼 없이 이제 손을 움직이시고 계속 다니시면서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또 그 예수님의 손은 자녀들을 나눠주는 그 손을 잡고 또 그 빵을 또 나누기 위해서 또 막 제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막 상상만 해도 막 땀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코에 단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쉼 없이 움직였을 겁니다. 쉼 없이. 여튼 이런 떡을 떼어서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엄청나게 많이 바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사실은 이제 수고
이런 수고와 이런 어떤 노력 없이 풍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 이후에 풍성한 열두 광주리가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실 기적은 수고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사단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도 안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정말 쓸개탄 포도주 이거 먹으면 조금 고통을 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는 굉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몸에서 떡을 떼는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떡을 떼고 나눠주는 거죠. 떡을 떼면 제자들이 나눠주고, 떡을 떼면 제자들이 나눠주고, 즉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나눠 주시는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만나가 내리는 이 모습과 어찌 보면 맞닿아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가 내리는 사람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이 굶주린 백성에게 이 만나를 나눠 주는 거죠. 만나의 상징으로서 성전에 떡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에 만나 항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는 갈릴리 해변에서 군중들과 함께한 하나의 성찬식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는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시죠. 빵을 떼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즉 말씀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몰려올 때 때로는 몸이 눌린 것 같고 때로는 그 무기력함에 그냥 어떤 프레스로 막 누르는 것 같을 때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 여물통에 위로 오셨잖아요.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교회에서 그렇죠.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금식 해보셨나요? 제가 금식을 제일 못합니다. 제가 정말 3일 금식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세상 모든 이틀쯤 됐을 때 세상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다 치킨으로 보이더라고요. 너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끼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 안 보고 이틀 안 봐요. 3일 안 보고 일주일 안 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은 엄청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배고파가지고 막 그냥 기진맥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이 튼튼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죠. 들어야죠. 읽어야죠. 쓰세요. 말씀을.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염려도 사라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쓰시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신학생 때 말씀을 엄청나게 읽었다고 진짜 말씀을 읽었다고 헬라어로 영어로 막 히브리어로 막 계속 지하철 타면서 말씀을 읽었다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오병이어 사건. 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말 어떤 기적이든 수고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진다는 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 읽고 듣고 씁시다. 네, 저도 쓰겠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빵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준 겁니다. 네, 그 양식을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십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오늘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양식을 먹듯이 하루 세 끼 먹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